저번 주는 비스님 하셨죠? 예? 저번 주는 자율주의. 저번 주에. 오늘은 오전만 법회하고 오늘 좀 시도해드리겠습니다. 빈틈을 보면 깨달음을 방해하는 사람의 습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거, 다음번 거는 그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하는 수행법에 대한 것, 어떤 것이 그 습성에 맞는 수행법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게 이제 불교의 기본이 사성제입니다. 고, 집, 멸도 그렇게 돼 있죠. 고가 있다. 그 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의 소멸이 있다. 고의 소멸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렇게 네 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있다는 건 이제 맹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약에 늙는 것은 괴로움이다. 아니면 죽는 것은 괴로움이다. 병드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이해합니다.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 병드는 게 괴로운 게 아니고 또 죽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회의 일반적인 지식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그 괴로움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늙는 게 괴로움이면 안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형수술해야죠. 그래야 안 늙어 보일 거 아니라 조금 더 젊어 보이려고 뭐 예쁜 옷도 입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는 것도 괴로움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죠. 이제 불교는 어떻게 해요? 늙는 것 아니면 병드는 것,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불교에서 사람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돼. 이게 이제 불교하고 일반 사회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럼 병들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사회에서는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치료해가지고 병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병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병이 안 듭니까? 또 병이 들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은 바른 방법은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부처님. 차라리 그것보다는 병이 드는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사실이니까. 지금 병을 내가 고쳤다 해가지고 병이 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고치는 수단을 동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병이 든다는 사실을 갖다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늙는다는 거 받아들이고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서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든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 한번 예를 들어 죽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상징한다든지 뭐 아니면 막 우리 같으면 뭐 극락을 상징하든지 그래서 영원히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하고는 반대 현상이 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보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게 돼 있는 것은 몸을 지닌 존재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존재인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가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다. 안 늙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하는 건 조금밖에 안 해.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투자하냐면, 그럼 진짜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 안 늙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탐구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자꾸 수행하라 하는 이유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은 안안이 되고 나면 그 생사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사를 벗어나면 다시 죽는 법도 없는 거고 죽지 않으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늙는 법도 없는 거고 병드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택해요. 근데 일반인은 그거 참 하기 힘들죠. 영원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하나?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적어도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은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걸 부처님 뭐라고 하냐면 윗발라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윗발라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한국 용어로 전도몽상이라는 용어 있죠. 거꾸로 생각해서 꿈꾸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안 늙으려고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안 늙으려고 여도 성형수술한 사람도 좀 있지. 어쨌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거꾸로 생각한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부처님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야윗발라사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밤에 불을 꺼놓고 자다가 이제 탁 깨어났는데 앞에 보니까 뱀 같은 게 하나 탁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뱀이 아니고 긴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보고 실제는 자인데 왜 뱀이라고 착각을 해서 놀라게 될까? 왜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산야의 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내가 접촉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느꼈으면은 뭔가 봤기 때문에 느낀 거거든. 그 봤을 경우에는 이게 뭐 시커먼 게 있다고 하면 싫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싫은 느낌이 들든 아니면 좋은 느낌이 들든 둘 중에 하나가 든다는 거야. 그럼 싫은 느낌이 탁 드니까 싫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긴 자 같은 경우에는 연상되는 것이 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뱀을 형상화시키게 되는 거야. 저게 뱀이다 하고 그래서 인식을 하게끔 되는 거야. 그게 산야의 작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불이 켜져 있었을 것 같으면 그걸 뱀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겠죠. 그걸 이제 산야윗발라사 이렇게 합니다. 간단한 예로 그 뱀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되게 인식하는 것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한번 인식해가지고 딱 관념화 시키고 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미워 보여. 이미 산자가 고정 딱 돼 있고 거꾸로 고정해가지고 딱 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러한 성향으로 발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 사람만 봐도 부정적으로만 자꾸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뭘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산야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서 내가 딱 고차가 시켜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그런 상태가 딱 고차가 되는 걸 갖다가 빠빤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잘못된 게 딱 고차가 돼가지고 변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좋은 게 그럴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나쁜 게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으면 참 부수기 힘듭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성격으로 딱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격으로 굳어져 버릴 것 같으면은 이게 수행에도 그와 같은 방법을 부수기 위한 수행으로서 접근을 해야 이게 수행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가는 수행 진척이 잘 없게 된다. 그게 이제 산야 윗발라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산야 윗발라서는 무상고 무와 부정을 상락 아정으로 왜곡되게 여깁니다. 무상한 것인데 항상 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괴로운 것인데 즐거운 것으로 자꾸 여기려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인데 자꾸 뭔가 영혼불면한 것이 있다고 여기려고 그리고 이 몸은 부정한 것인데 청정하게 자꾸 여기려고 이렇게 자꾸 여기려고 그 다음이 띠티 윗발라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도몽상되는 것이 그 산자만 있는 게 아니고 띠티도 있다. 견해를 가지는 것. 견해를 가질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견해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하더라도 끝이 안 나. 이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 보면서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리 싸워 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견해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견해가 맞는 견해도 내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잘못된 견해 같으면 더더구나 문제가. 근데 여러분이 가지는 견해들이 잘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아란이 되기 전에 가지는 견해들은 전부 잘못된 견해죠.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상태에서 견해가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윗발라사에 속한 견해에 간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은 서로 아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토론을 할 때 1시간 이상 못하게 합니다. 1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계율 위반이 됩니다. 똑같이 아란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우든지 견해를 내세우다 보면은 그것이 자꾸 고차가 됩니다. 고차가 돼. 그리고 고차가 될 뿐 아니라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
그러면서 걔네를 가지면 가질수록 번뇌들은 더욱더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은 더욱더 많아지게 돼요. 망상 부리는 것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걔네에 대한 윗발라사는 번뇌들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 번뇌는 잠재되어 있는 번뇌도 있을 뿐 아니라 드러나는 번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 개념을 탁 내세우는 것은 드러나 있는 번뇌는 되는 거고, 잠재되어 있는 번뇌는 누가 시기를 걸어와도 드러내서 개념을 밝히지는 않는데 마음속에는 꿍 하고 있을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그거 받아들여버리면 간단한 건데 그걸 못하는 거야. 이 잠재되어 있는 것도 언젠가는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또 포출을 해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것이든 잠재되어 있지 않고 드러난 것이든 번뇌들은 개뇌를 내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개뇌를 가진 것들은 전부 다 번뇌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그 개뇌들에 대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조용하게 지가 편안하게 그냥 그 싸움 없는 데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면 휘말리 들어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출가한 스님들은 하지 말아라. 부처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자들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제가자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윗발라사에 속한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찢다 윗발라사, 마음의 기능, 인식 기능들인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 특정한 마음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지. 뭔가 특정한 게 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발전하다 보면 내가 죽어도 그것은 다른 곳으로 똑같이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앞에 단말을 배우든 아니면 다른 것을 배우든 조건 따라해서 마음의 요소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음으로서 결정되는 거고, 그 결정된 마음도 찰나인 것 뿐이지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조건에서 또 다른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마음도 일어나질 않는다. 그런 것인데 뭔가 자꾸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하고 안 맞을 때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사랑 분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못 왜곡되게 알아나누면 항상 전도된 상황으로서 인식을 하게끔 된다. 그게 이제 찢다 윗발라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판단하는 것이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름답게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틀림없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작용을 해가지고 늙는 것이 다른 걸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가 가족 중에 돌아가셨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음을 맞게 돼 있다. 나도 그럴 것이다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죽기 전에 빨리 도화가 이르게 되겠다. 아니면 내가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들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작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있으면 좋은데 당장 눈에는 이익이 있는 것 같죠.
당장 눈에는 이익이 있는 것은. 그런데 그 이익은 오래 가지 못한다. 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넓고 병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탁 해결해 준 분이 부처님입니다. 경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이 안 보이는 장님에게 누가 사기꾼이 와가지고 아주 낡고 값어치 없는 옷을 가지고 야 이거 되게 좋은 것이다 하고 쏘거든. 눈이 안 보니까 그걸 그런갑다 해가지고 그걸 더 비싼 돈 주고 샀어.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 거기서 집착이 딱. 근데 의사가 어느 날 이 장님의 눈을 탁 고쳐줬는데 고치고 나서 그 옷을 보니까 아주 행편없는 옷이거든. 여러분은 그 행편없는 옷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기꾼한테 죽이려면 살리려면 말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받은 사람들은 그 사기꾼한테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지는 않고 그 옷에 대한 집착을 딱 버려버려요. 사실은 부처님이 하는 가르침 방법은 그와 같은 방법이에요. 새 옷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눈뜬 장님한테 미사유고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장님의 눈을 고쳐주는 것 뿐이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 역할은 거기서 끝나. 눈을 뜬 사람은 그걸 보고 자기가 집착을 버리든지 아니면 생사를 갖다 벗어나든지 그거는 지가 할 일인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이루고 아니면 수행이 빨리 진척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진척이 돼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섭성들이 쌓여진 것들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과거생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섭들을 익혀왔을 거라. 근데 그 섭이 익혀진 대로 마음은 따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이 거의 좌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장시키기 전에.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법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습성을 6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6가지에 따라서 이런 성격들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수행을 하라. 또 이런 성격이 강한 사람은 이런 수행을 하라. 그게 6가지가 뭐입니까? 탐, 진, 치가 많은 사람. 그렇지. 반대는 그 불탐은 뭐라? 탐이 없는. 그러니까 탐이 없는 게 어떤 건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래서 탐, 진, 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이 강한 경우,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에 사고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 그 사람 마음에 지혜의 성향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나눴습니다. 당연히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수행을 하면 됩니다. 탐심 많은 사람들은 남한테 자꾸 주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고, 진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의 마음을 자꾸 가지면 되고, 의성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무상고 무아성 공부를 자꾸 가가지고 그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은 이렇게 간단한데 거기에 따른 수행법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는 수행을 할 것 같으면 짜가누빠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진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해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할 것 같죠. 그것만 딱 하면 딱 될 것 같죠. 근데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탐심이 많은 거하고 어디가 연결이 됩니까? 믿음이 많은 것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탐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것 같으면 그 탐심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도 보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거꾸로 딱 뒤집어보면 탐심들이 많습니다. 또 성냄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해수행하면 될 것 같지만, 자해수행에 이 성냄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다스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하는 것들의 수행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성내고 하는 것들이 사그라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이 불떡 올라왔다 그리 하더라도 내가 왜 성내지? 내가 쟤한테 성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그 탐심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들을 하면 될 것 같지만 딱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지혜 개발하는 10년초 수행들을 갖다 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어리석음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이 하나의 성격으로 굳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 잘 내는 사람이 욕심도 많고, 좀 어리석은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성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도 베푸는 것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개, 세 개씩 막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자기의 성향들을 잘 파악을 하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법을 듣고 그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부처님은 공양하고 나면 이제 법을 쓰라면 일반 대중들한테 저녁 때 대해서는 이제 스님들한테 쓰라고, 낮에는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법을 쓰라는데, 법을 쓰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꼬락꼬락 줘불고, 어떤 사람은 원산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망상하기 바쁘고, 어떤 사람은 지루하니까 뭔가 자꾸 움직이는 손가락 까딱이든지 뭐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모습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안 한다 그러고 그냥 안 합니다. 저 좀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어째서 저렇게 듣느냐는 거라. 이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 못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 들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부처님, 왜 저랬습니까, 사람들? 우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갖고 눈이 쫑깃해가지고 그냥 하나 놓칠까 봐가지고 막 이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느냐는 거야. 그때 이제 부처님 물어봅니다. 야, 안 한다, 야. 내 말이 쉬운 거 같냐? 쉽지요? 지는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안 쉽거든. 안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 들었으면 그냥 병 말끔하게 치료하면 그게 병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맞는 것이지, 병에 대해 집착하는 것 갖다 놓아버리라 하는 것들 갖다 어떻게 잘 알아들을 거라. 쉬운 거 아니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는들한테.
안 한다. 그거 쉬운 거 아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다. 세상의 이치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들을.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럽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꼭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에 익혀온 습성들 때문에 그렇다. 만날 앉으면 부처님 법문하고 있으면 꼬박꼬박 좁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과거생부터 만날 겨울에 동면 사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곰, 뱀, 이런 것들로만 맨날 태어나니까 조금만 기회가 되면, 조금만 자기가 생각하는 거 틀릴 것 같으면 그 짧은 찰나에 꼬박 줘보는 거야. 이게 자꾸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그냥 줘보라. 그냥. 그리고 만날 먼 산 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별자리 보는 거야? 좀 잘 보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 그게 해당이 될까.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가지고 만날 그런 주술적인 것에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 뭐 조금만 하면 뭐 안 좋은 일 있다 그러면 전보러 가 뭘 띡 하고, 뭐 어쨌든 할 같으면 뭐 기도하면 뭐 소원성취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하고, 외부적인 것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 지가 뭘 해결하려고 안 하고 외부적인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그게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뭔 상이나 자꾸 봐샀고, 딴 생각 자꾸 해샀고, 그러는 거. 그 모여있는 사람들 한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그게 탐진치에 젖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쌓아온 과거 습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그게 나쁜 줄은 모른다. 그러면서 말미에 얘기한 네 구절이 있습니다. 욕구와 동일한 불길은 없다. 욕심이 일어나면 마음에 불길이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손을 갖다가 불 속에다 여기 집어넣어 봐봐. 어떻게 돼? 화상이 있죠. 신체도 화상을 입는데 마음에 불길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마음에 화상이 안 입을 것 같아요? 마음도 똑같이 화상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 그거 얻으려고 목마른 게 마음에 얼마나 강하게 남아있겠어요. 그 마음도 화상 입는 건 마찬가지로 딱 타고 화상 입게 돼 있다니까. 신체적인 화상 입은 거는 치료하면 되는데, 마음 이러면 지가 다시 바꾸거나 개조를 해가지고 정장시키기 전에는 그 화상 입은 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는 사람은 그걸 마음에 있는 화상을 안 없애니까 욕심 부리는 놈은 계속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보다 심한 불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욕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노와 동일한 얽매임은 없다. 성 많이 나는 사람들은 나중에 말도 잘 못합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긴 한데 그냥 합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왜? 딱 매여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것 같으면 몸도 딱딱해질 뿐 아니라 마음도 딱딱해질 겁니다. 딱딱해지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 화가 많이 일어날 때는
몸이 부르르 떨면서 경직대가 움직이지도 못해.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니 말도 안 노는 거고,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이나 했을 때 누가 아무리 뭔 말해도 이게 안 들어가.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른 것들을 집어내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니 아무리 틀렸다, 뭐 어쩌고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가는 걸 어떡할 거야. 그만큼 분노라고 하는 것은 딱 나를 얽어매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딱딱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미운 거라. 안 보고 사는데 그 굳어진 것들을 풀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동일한 그물은 없다. 그물은 딱 얽매이는 겁니다. 오히려 성내고 욕심부리고 할 때는 조그마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예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 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 그걸 분별할 수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딱 새 속에 갇혀있는 그물 속에 갇혀있는 새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했죠. 원숭이 잡으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항아리 하나만 해가 항아리 안에다가 열매만 열어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뚝 집어넣어놓고 그걸 타고 움켜집니다. 사람이 달려가면 그냥 이 놔버리면은 손이 빠지면 도망갔겠는데 안 나 이걸 그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잡히는 거라. 안 나니까 안 넣고 지가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도 손이 안 빠지는데 어떡할 거야 이걸. 딱 그물에 갇힌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현명한 새들은 그물에 갇혀도 그걸 보고 삐집고 나가는데 어리석은 새들은 만날 그 속에서 바닥기르기만 합니다. 그러다 그냥 죽는 거야. 자신이 행한 어리석은 것들이 얼마만큼 자신을 얽매여 가지고 죽인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면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탐, 진, 치가 강한 성향의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현재 다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걸 쭉 해왔다. 그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그 나중에는 진짜 불길에 타고 그 얽매여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래와 동일한 강물은 없다. 갈망하는 것들이 그만큼 그 갈망이 일어나면 멈추지도 못하고 그냥 쭉 흘러갑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가래가 원인이 돼서 윤회하는 행태를 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뭐가 지금 성향이 좀 강하고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그럼 빨리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제시한 게 이 습성에 따른 성격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6가지 성향들을 갖다가 딱 진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너는 이런 수행을 하라, 너는 이런 수행을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수행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